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은 당신을 피해 달아나는 이 인간의 믿음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다에 폭풍을 내리고 대풍을 일으키면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면서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야, 너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천연계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바다를 요동치게 하고 태풍을 바다에 내리면서,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널 반드시 돌이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진 신약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거친 풍랑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으로 1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그 물속에 죽는 모습으로 끝나요. 죽는 모습으로. 그리고 요나는 이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었던 시절에 잠깐 기억을 하면, 저는 강원도 태백 광산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 수시로 늘 뉴스에 뜨는 게 뭔가 하면 광산 사고예요. 태백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항상 광산 사고가 항상 뉴스로 나옵니다. 이 광업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일인데, 땅속으로 막 수킬로씩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광산 사고가 터집니다. 수맥이 터지거든가 갱도를 바치기 위해 놓은 이 동발이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면 그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다 매몰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흙무더기를 피한 사람도 이 갱도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수십 톤의 흙과 돌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도 안 들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갱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사흘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그때 그 광부들이 겪는 심정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치의 빛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순간순간을 보내게 될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친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지나온 삶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잘못들이 떠오르고,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만약 신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반드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면서 그 갱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 갱도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갱도에 갇힌 광부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치의 빛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을 지내면서 요나는 아주 깊이 회개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에 쭉 그 회개의 기도를 써놓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요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요나의 무덤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삶 속에 벌어진 이 일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다 나온 것처럼 무덤 속에서 3일간 머물다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예수님이 땅 속에서 3일 동안 죽으셨던 것처럼 요나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하면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이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가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수많은 가르침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야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즉 이 자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물무덤 속에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요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요나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또 하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공언하지만 우리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뜻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요나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향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썩어져서 죽어야지만 이 아름다운 죽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태어난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달려가는 요나서 3장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 목사의 욕망이 살고 장로님들의 자아가 살고 집사님들의 자아가 살아나는 그런 곳이 된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슬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콩가루 지방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모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모습만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요나서 1장에 보여지는 그 모습처럼 계속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가듯이 끊임없이 소란과 갈등이라는 풍랑을 경험하면서 위태하고 흔들리는 항해를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계속 표류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명예,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아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꿈속에도 그리던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요나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드디어 요나서 3장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해서 우리는 요나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죽는 경험으로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날마다 죽는 경험이 계속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요나서 3장의 모습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요나서 4장에서는 또다시 요나의 마음의 풍랑이입니다. 근데 왜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기대하고 원하던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요나서 3장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요나가 기별을 전하자마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그 악독한 니느웨 성이 요나의 기별 앞에 단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에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식하며 회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의 이런 대부흥이 요나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가 이 니느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게 하고 일식과 월식을 일으켜서 누가 들어가도 기별만 전하면 추수가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요나가 선교 활동을 벌인 지 단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요나를 보면서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진짜 엄청난 사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의 기별 앞에 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장로교회를 다니시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막 그냥 싹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분이 오신 지 보통 한 1년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옛날에 이제 좀 제가 한가할 때 교회에서 하는 코스였는데, 이분은 6개월 정도가 끝난 후에 그해 가을에 침례를 받았어요. 봄에 오셨다가. 근데 이분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과서처럼 제게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품성, 말씀하시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희생하는 것,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그 누구도 비난하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이분은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며 봉사하시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래서 2년 만에 집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수석 집사까지 하시던 분인데 4년 만에. 근데 제가 가끔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마다 늘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배워야 될 분인데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심정은 제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제가 그분보다 성경적 지식 하나 더 아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언제나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배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제름교회로 오시기 전에 이분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분이었어요.
단 하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빛만 없는 분이지 다 갖추고 있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노량진 교회였는데 그 교인 수가 수만 명이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였고 당시 그 권사님 댁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거기서 그분이 80여 분의 구역반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담당자였는데,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비난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항상 그분의 목사님을 얘기할 때 검소하고 훌륭한 분이셨다고 늘 제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좋은 교회를 포기하고 그 교회 한 개의 구역반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를 제 발로 걸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시킨 진리 그 하나만 붙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분을 이 울타리 밖에서 다 준비시켜 주셨고 재림교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내신 분이었어요. 제가 당시 이분에게 침례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때때로 제가 어떤 분의 침례를 줄 때 저는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오기 전까지 아마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런 터치와 감화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받으며 이미 거의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게 보내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도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고 마지막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했다는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애써 오셨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실제 그런 생각으로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던 이 요나가 다시금 살아있는 요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인가 하면 요나서 4장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자 이때 요나의 반응이 아주 놀랍고 특별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정말 진실이 회개하고 자아가 죽어있던 이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의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인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한 이런 마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이 성경절이 연속되는 거예요. 30절, 원래 장절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3장 10절과 4장 1절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어떻게 해달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고 한 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붕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던 요나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요나서 1장에서 불어닥치는 그 폭풍이 다시금 이제는 그의 마음에서 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성내며 화를 내낼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죠.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봉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있어도 그것이 화가 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요나의 좀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파헤쳐 보면요, 요나에 관한 이런 기록이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찾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멸망하기 전이지만 전성기에 겉으로 보면 이때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광활한 이스라엘의 국경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것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는 요나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이 결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명성 있고 인기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수르에서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남방 유다와 아마 북이스라엘 전체를 들어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명성 있는 선지자로 딱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당시에 고대 근동의 중심에 있는 이 아수르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예언이에요. 바로 4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니느웨가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기별은 엄청난 예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나가 전한 대로 니느웨가 멸망되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징이라든가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전해질 때 니느웨는 막 동요하고 있었고요, 온 세상은 이 요나가 전하는 이 기별에 주목하면서 당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목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이 또다시 요나가 전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면 요나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문명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돌연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만약 이 요나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요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것이 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돌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회개하더라도 어떻게 해달라?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거든 3절에 보면 어떻게 해달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너무나 창피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죠.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거든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던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의 그 요나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즉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하여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만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장로로서 봉사를 하고 집사로 봉사를 하고 어떤 직책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다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뜻에 반대하는 요나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화를 내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요나를 달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40일이 안 찼으니까 기다려라. 아직은 멸망할 때가 안 됐잖아. 이런 이야기로 오해를 합니다. 왜 성내고 그래? 40일이 안 찼어. 이런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0일 후에 요나가 이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 동편에다 뭐를 짓는다? 초막 하나를 딱 지어놓고 그 초막에 앉아서 40일 후에 그 성읍에서 이 성이 멸망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려고 그늘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요나가 홀로 성읍을 탈출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 동편에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짓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때를 확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면 만약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판인데, 근데 그런 움직임이, 그런 간절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지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원자탄이 니느웨 도시에 떨어질 때인데 그곳에 어린아이만 몇 명이죠? 12만 명이에요. 다시 말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언덕에 올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어갈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전도를 했지만 니느웨 성도들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요나에게는 나의 삐뚤어진 감정과 자존심 하나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받거나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나도 죽여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사랑 없는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 찬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커가고 있는 이 죄악과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적 품성들을 방치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지 요나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후로 급속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망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한 것이 또다시 말하지만 그냥 아수르를 한번 경고하고 오라고 그를 니느웨로 파견한 것이 아니었다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아수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이타적인 선지자가 되어서 그 죄악의 도시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에 가기는 갔지만 그는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도시에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4장의 기록은 이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로 끝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다시 회개하여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를 탄핵하는 기별을 통해서 심령이 기경되어진 이 니느웨 도성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기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요나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니느웨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의 북이스라엘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니느웨가 지금 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기 위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별을 그가 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러면 이 복음이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써 이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이나 기압이나 풍속 같은 것을 쭉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산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데이터 하나의 변형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이 그래프가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원래 수치 중에 하나를 반올리면서 원래 넣어야 될 0.506127이라고 하는 원래 수치 대신에 소수점 5번째 자리를 반올림해 갖고 0.5061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입력했는데, 그 자그마한 정말 미미한 수치의 변화에도 엄청난 그래프의 변형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3의 변화에도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결과 이 사람이 하나의 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변수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하나의 아주 작은 날개짓이, 그러면서 아주 날개짓을 하면 아주 작은 바람이 일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람 하나를 일으키는데 불구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어떤 것을 만나면서 증폭되어져서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브라질에서의 나비 하나의 이제 날개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변화,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이 기상현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사회 현상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떤 한 작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죄를 버리고자 하는 작은 결심이, 혹은 더 작게 말하면 주의 뜻에 굴복하자고 하는 작은 순종이, 혹은 나 하나의 작은 선행이, 어떤 의미 있는 전도가, 깊고 진실한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일으켜서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나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혹은 악하고 불완전한 품성의 모습이, 이기적인 행동이 작게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뿐만 아니라 크게는 이 교단과 심지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운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 정도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주목하며 그 인물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래서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한 이름도 없는 전쟁 포로인 한 여종이에요. 이름조차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여종은 요나와 똑같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서 이 한 소녀가 요나와 전혀 다르게 그는 그곳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선한 가마가 나만의 처에게 가마 감동을 주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결과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여러분, 이 전도회를 앞두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분께로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때예요. 그것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죽을 때,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매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행의 기회와 선한 봉사의 기회를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어떤 역사를 불러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실패와 성공의 모든 것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에 나만이 회심하고 느부갓네살이 굴복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가오는 전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작고 사소한 하나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봉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